도우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밝히는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를 받고자 이곳에 계시오니 우리 각 사람마다 주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례는 뭐와 뭐라 돼 있죠? 세례와 그렇죠. 세례와 성찬이 같이 돼 있는 걸 쓰고 뭐라 그래요? 성례다라는 거죠. 성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적인 진보, 영적인 믿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간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례는 보게 되면은 외형적인 표시지만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살을 찢기셨다,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례를 제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하시는데, 이 성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뭐냐면 사크라멘툼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복종의 서약과 신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제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는 정말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삶으로 인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복종하겠다.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서약하는 것이, 내가 복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먹고 마신다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누구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서약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예식입니다.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의 혜택인데, 바로 여기에 보니까 떡과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죠. 그리고 물과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피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신자들에게 표시되며 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십시오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례를 처음으로 제정하신 분이 누구셔요? 네?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 나오죠.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는 반드시 무엇과 더불어서 시행돼야 된다래요? 무엇과? 성례는?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례는 반드시 말씀과 말씀 전파가 같이 가야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을 반드시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할 때 말씀을 항상 읽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성례가 의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례의 의식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봉독하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들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아까 말씀했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어요?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약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치를 때에 할 때에 그래서 아무나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뭐냐면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랬죠. 자기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하게 되면 내가 죄를 먹고 마심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살핀 후에 내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도 내가 정말로 된다라는 그러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복종하고자 하는 서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례의 구성 부분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세례는 뭐를 표현하고 있죠? 세례는 뭐예요? 그렇죠. 물이죠. 성찬에서 뭐를 하죠?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은 뭐라 그랬어요? 물은 씻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제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예요. 이거는 또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살과 피.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뭐예요? 새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반드시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씻었고 이제는 내가 죽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게 새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찬이.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세례는 바로 물로 씻는 것이다. 죄를 씻는 것이다. 우리를 씻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적이며 영적인 은혜는 바로 성례는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죠?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 사제, 신앙과 회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 등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은혜로 우리를 뭐 했어요? 죄를 씻어주셨다.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뭘 받는다? 의로움을 받게 됐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사를 얻게 됐다. 용서받게 됐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께 가짐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뭐예요?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뭐 하는 것을 따르세요? 연합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성례는 의미하고 있어요. 한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성례는 뭐라고? 네. 뭐라 그랬죠? 네? 성례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무슨 언약? 네? 무슨 언약? 지금 급하게 얘기했는데 무슨 언약이죠? 은혜 언약, 은혜 언약. 무슨 언약? 은혜 언약. 여러분 은혜는 값주고 사요 안 사요? 값없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례를 주신 것은 은혜 언약을 말씀. 은혜 언약.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1절.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기준이다. 아멘. 그쵸. 바로 우리가 옛날에는 그 양피가 뭐였어요? 남자들이 그랬죠. 예, 맞아요. 포경 수술이라 그러죠. 포피를 벤다. 포피를 벤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거한다.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살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 살에 은혜 언약을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를.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포피를 배우고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할례를 했다. 할례를 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옛날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뭐를 합니까? 할례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 살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언약. 내 살에. 그래서 내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에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믿음의 의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아멘.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뭐라 그래요? 의롭다. 이렇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 언약에 이루게 되고 바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할례시나 무할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시 받질 않았냐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도 할례시 불렀어요? 무할례시 불렀어요? 무할례시 불렀어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의롭다 그랬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무슨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대인데도 자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니 자식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게 믿어져요? 자식이 있어야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는데 자식도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그럴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뭐 했어요?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거를 믿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상상하면은 생각하면은 이해적으로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자식이 있어야지 생명이 나오고 자식이 있어야지 후손이 있는 것이지 자식도 없는데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 같아서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 근데 아브라함 뭐라요?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씀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받아서 의로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 사제.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그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피라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를 죄를 사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 그죠? 그리고 신앙과 회심에서는 마가복음 1장 4절과 16장 16절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먼저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렇죠. 바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죠? 구약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외친 것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외친 것이 뭐냐면 회개를 외쳐.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돌이키는 거. 그죠? 돌이키는 것인데 여기서 회심, 신앙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뭡니까? 내가 세상으로 가던 길을 제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을 가지고 회심,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죠? 바로 로마서 6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으셨다라는 거죠. 새 생명.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게 되면 다시 뭘 얻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연합이 되는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 항상 얘기하지만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떻다 그랬어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연합과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연합은 서로의 각자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을 같이 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연합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나의 어떠한 것은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모든 삶, 그리스도의 생명,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선례 부분 내에서 표호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의 연합을 다시 말씀하면 성례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되는 것이고 감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수단과 방편이 바로 뭐예요? 물이고 떡이고 포도주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거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렸던 피를 갖다가 우리에게 갖다 주실 수도 없는 것이고 자신의 살을 지금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주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라는 거를 너를 위해서 죄를 사함받게 했어. 너의 죄를 용서해줬어. 이거를 바로 이 보여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례라는 거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죄를 씻게 받고 씻음 받고 그리고 다시금 뭐예요? 포도주와 떡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례가 굉장히 이게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 보게 되면 부활절이나 또한 마지막 날이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냥 하나보다 하는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더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성이 더욱더 뭐예요? 두드러지게 된다는 거죠. 나타내 보여지고 하니까 더 사람들이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게 하나님 너의 죄를 사하셨어.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식을 함으로 인해서 의식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자신의 살을 주고 자신의 피를 주고 그리고 나 물로 씻어주셨구나. 나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이것이 자꾸 의식화되어야 되는 것이 나한테 의식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올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꾸만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금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심으로 죽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의 외형적인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세례는 뭐를 사용하고 있죠? 세례는 물을 사용하고 있고 성찬에는 뭘 사용하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씻는 것이고, 그렇죠? 씻는 것을 의미하고 성찬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해요.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씻으면 내가 죄를 씻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의 할례는 네? 하나님의 백성. 그쵸. 그 부분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죄가 뭐래요? 죄를 뭐 하는 것이에요? 제거하는 거다. 그죠? 우리가 포피를 빌 때 어떻게 뵙니까? 제거하잖아요. 그죠? 제거하듯이, 바로 이것이 제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의 죄를 내가 제거했다라는 것을 할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론 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할례는 죄를 제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세례는 뭐를 해주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가 뭐예요? 같은 의미 있어요. 같은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제거와 그런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할례를 베푸시고 바로 뭘 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그렇죠? 내 몸에 그 모든 그 할례를 행할 때 표피를 뱉을 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것이에요. 죄를 내 몸에 이게 그것을 빔으로 인해서 내 통증과 아픔 있잖아요. 내 죄가 그렇게 주님 앞에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죄의 씻음과 영적인 갱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할례는 죄를 뭐 한다 그랬어요? 제거해서 마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변화가 온다 그랬어요. 그럼 세례는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뭐요?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씻음과 영적 갱신 또한 죄의 제거와 마음의 변화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죠? 근데 우리가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피를 흘려야 돼요. 유혈입니다. 유혈 그죠? 그리고 우리 정말로 세례는 무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유월절 지킨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유월절 우리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유월절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당당히 얘기해야 돼요. 근데 기성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유월절 양 예수님 잡았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들었지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 우리 교회는 유월절 안 지나. 그럼 유월절을 지나야 되는데 우린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유월절 안 지난다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우리가 지키라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무식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당시에도 왜 유월절 안 지키냐? 너네는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무식하니까 무식 욕심을 용감하다고 뭐라 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왜 지키냐고 막 내가 막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의 달력을 갖다 왜 지키려고 하냐고 막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한 거냐고요. 그게 지켜야지. 당연히 지켜야지. 그죠? 몰랐으니까 그런 거 몰랐으니까. 그럼 막 싸웠죠. 제가 막 싸웠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가 지킨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많은 교회에서들 안 가르쳐 주니까 어머머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유월절 분명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유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 안 지키니까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위법이지. 그러니까 자기네만 벌벌 지키는 나라 저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 이단들은요 뭘로 갖다가 저기 한 줄 아세요? 모든 것을 법으로 갖다 묶었어요. 법으로. 제가 그 친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친구가 말하는 항상 보면 다 법에 갖다 집어넣더라고. 법에. 유월절, 무교절 다 절기에다가 다 법에다가 다 집어넣더라고. 그게 바로 예수야. 내가 그랬어. 그게 다 예수라고. 다 여기다 보니까 나한테 다 질문하는 게 다 법이에요. 법이고 절기야 절기. 절기를 다 얘기하길래 이 절기가 누군 줄 아냐? 예수가 바로 예수.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막 그냥 퍼붓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 그럼 오셨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자신이 대신 죽으셨잖아. 그러면 구약에서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보게 되면 뭐예요? 뭐가 물러가요? 뭐가 물러갔어요? 사망이 물러갔잖아요. 사망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지금 우리가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만찬 예식은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되게 해주고 씻게 되고 이제는 다시금 영생을 얻고 연합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의미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의 효력은 유익은 바로 의식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의식에 있지 않고 이렇게 의식한다고 해서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령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적은 표전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전적 유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 그냥 어른이 읽지. 유대인이 묘하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닌 것이라. 아멘. 네. 그렇죠. 바로 뭐냐면은 의식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신령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을 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사람들은 그냥 의식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것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냥 의식으로 뭐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뭐 주기도문 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의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식만 그러니까 의식만 중요한 거예요. 의식만 중요하면 안 돼.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날마다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고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 뭐라 했어요? 엎드리는 것을 엎드려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조물주에게 엎드리는 것을 말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사실은.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창조주에게 엎드릴 때 그냥 의식하게 그냥 대충 엎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뭐예요? 내가 모든 내 의식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다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의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배의 주인이시면서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면 결혼식이래. 결혼식. 다르면 예배는 결혼식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의 주례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정말 뭡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뭡니까? 주례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례사의 말. 여러분 신부 신랑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례사 말. 요즘엔 주례사가 없잖아. 그죠? 보면. 근데 주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례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이 저 주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의 말씀 우리가 듣잖아. 신부 신랑이. 그 말 안 듣고 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주례사의 말은 늘 기억이 남잖아요. 내가 내게 했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의미까지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서 그냥 뭐 도장 한번 찍고 눈도장 하나 찍고 그냥 헌금 한번 드리고 찬양 한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이구나 이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면으로 하면서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했냐 목사님 저는 예배를 이제 다른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내가서 나는 그렇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하는 것이 난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가 난 예배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 그러죠. 예의.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면서 하는 것이 바로 근데 인간이 어떤 것에도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바로 인간의 최고의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예의를 다해서 하는 것이 최고의 나는 내 모든 예의를 바쳐서 하는 게 난 예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을 다해서 드려질 때에 여기에 그 효력이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말씀의 효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왜 저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모든 것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어떤 야채를 먹을 때 효능이 있어요 없어요? 효능이 있어요 없어요? 효능이 있죠. 무슨 영양 무슨 영양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걸 먹어야지만이 내가 믿고 먹어야지만이 내 그 효능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 그죠? 효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난 저거 별로 나는 안 먹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먹질 않았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거를 믿으면 효력이 나타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정말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뭐예요?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 효력을 받아내는 거 바로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아무나에게 아니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볼 때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따른 효과와 효능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게 되면 그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이러냐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비가 안 오니까 옛날에 비 안 올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우리 작전기도 합시다. 일주일 작전기도 합시다. 그래갖고 이 아이도 7살짜리 아이도 매마다 이제 작전기도 같이 엄마 아버지가 다 온 거예요. 근데 또 주일날 딱 이제 끝나는 날이 이제 마지막 날 끝나는 날인데 이 아이는 우산을 들고 온 거야. 우산을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가 빽빽한 날씨도 좋은데 무슨 우산을 들고 오나 이러는데 목사님이 아니 무슨 저 우산을 들고 와. 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작전기도 오늘 끝난 날이니까 분명히 비가 올 거라고 난 믿는다고. 할렐루야. 진짜 비가 온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 아니 무슨 그 아이가 우산 가져올 때 엄마 아버지도 뭐라 했을 거 아니야. 응? 얘 무슨 우산을 가져오니까.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에 내가 몇 번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비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비를 줄 걸 믿어야 되잖아. 아멘. 줄 것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줄 거를 믿는 게 믿음이고 그게 그래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 여기 보면 성령의 효력. 그러니까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사를 맞더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할 때는 내가 병이 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병이 나왔어. 그냥 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력과 효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낫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가 가와사키가 걸렸어요. 난 그때 내가 느낀 점이 그거예요. 가와사키가 걸렸는데 애가 다른 약을 갖다 투여를 해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38도 40도 막 올라가. 애가 막 그냥 다 나가 자빠지는 거 죽는 거예요. 막. 그래 애가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의사는 매일마다 애를 갖다가 그냥 실험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나보고 아줌마 이럴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매일마다 나만 같아. 내가 나중에 의사한테 화를 내버렸어. 당신 의사 말 못한다고 이 어린애를 갖다가 세상에는 말 못한다고 갖다가 여기 갖다 놓고 이건가 봐요 저건가 봐요 언제까지 이 애를 갖다 이러다가 죽이려고 그러냐고 내가 막 그래서 의사한테 응? 아니 얘가 무슨 실험대장이냐고 당신들 실험대장이냐고 막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 그러니까 애가 골수검사 안 해도 되는데 골수검사 해야 된다고 뭐 순회염인가 뭐 그거 될지 모르니까 골수검사 해야 되지. 또 뭐 한다고 또 뭔 검사. 애만 반을 죽이는 거야. 애만 반을 죽이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말했어 의사한테 내가. 그랬더니만 의사가 이번만 좀 어머니 믿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몇 프로 장담하느냐 그럼 나한테 얘기해봐라. 이것이 가와사키라고 하는 것을 몇 프로 장담하냐고 얘기하면 내가 당신이 몇 프로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겠다 그랬더니 80% 작정하면 장담 그러면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요 놀라운 게 그 전만 해도 그 열이 안 떨어지는 아이 아무것도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막 진통 저기 뭐 열 그 해열제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 그냥. 근데 그게요 요만큼 들어가니까 벌써 하면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래 아무리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거와 같이 맞아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무리 내게 쏟아진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그게 맞아야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효력이 나타날 것은 그거를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내가 먹잖아요. 아멘. 약도 먹는 것도요. 내가 거기에 대한 효력에 대한 것을 믿고 먹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과 같이 플러스가 되고 같이 되는 것이 난 저거는 안 먹는다고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걸 정말로 내가 천천히 믿어야 되는데 될까? 안 될 거야.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그 아이가 그 정말 비도 오지도 않는 옛날같이 지금 같으면 뭐 기후도 같은 것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알려주나요?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그 아이는 비가 올 거라는 자기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그 말씀 붙잡고 있는 우산을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떠한 효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성례의 효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고 신구약 성례와 수는 보면 성례는 구원의 절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잘 들으세요. 아니나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의무인 거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의무예요? 아니면 선택입니까? 의무입니다. 그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야 되는 것. 선택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예요. 직무. 그죠? 이렇게 직무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무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직무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배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뭡니까? 양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직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직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죄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하는 것도 이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이 일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되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제 시스템을 얻게 되고 그래서 목사 많은 분들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가서 성례를 하잖아요. 그죠? 가서 막 세례를 주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마지막 때라도.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를 받고 마지막이라도 시인하고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어디 병원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그냥 가운을 입고 막 뛰가는 거예요. 나 그 모습. 그래서 저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막 돌아가실 분이 있는데 임종이 있는데 그분한테 지금 세례 주려고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그 성의를 읽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그 가족은 주고 싶어 해서 막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과 구약의 성례는 본질적으로 사실 같습니다. 그죠?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의 신약시대의 성례, 세례와 성만찬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고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례 할례는 신약의 무엇과 비교가 된다고요? 신약의 성례는 바로 할례는 뭐와 비교된다고요? 뭐와? 신약의 세례와 같다라는 거죠. 세례와. 신약 시대의 성례의 성례 성찬은 구약의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찬은 그러니까 신약의 성례, 우리가 신약에 지금 성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고 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만찬 예식을 하죠. 이것이 뭐를 구약의 뭐가 같다? 유월절과 같다. 그죠? 이렇게 나와야 돼. 응? 이게 진정한 적이에요. 그래야지만 유월절 그 사람들한테 안 넘어가는 거야. 유월절과 같은 겁니다. 예. 그러므로 본질의 성례는 몇 가지냐면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할례를 말하고 신약에는 뭐를 말합니까? 세례를 말하는데 구약의 할례는 뭐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저기 신약에 뭐가 같다? 할례.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뭐가 같다? 세례와 같고, 그렇죠. 세례와 같고.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은 뭐와 같다? 신약의 성찬과 같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가 다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쵸?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피 흘림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뭐 했기 때문에? 사하셨기 때문에. 그죠? 단번에, 한 번에 그런 거예요. 다른 그 신약의 때는 제사장들이 늘 자기들을 위해서 죄를 뭡니까?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매번.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지을 죄까지 우리는 다 사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나중에 어떤 죄를 지은 우리 용서 못 받았어.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과 성의 법이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그죠? 그리고 너희를 죄가 없다라고 하더라. 제사함을 받아 얻었다 그랬어 이미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침이 되게 되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게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생상성으로도 보면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법의 어떤 접촉을 당했어 내 자식이. 그럴 때 법의 접촉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특권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 자녀를 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뭘로? 권세와 권능으로 하잖아요. 권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마귀가 지지. 마귀가 있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되게 그럴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저런 죄를 저까지 저것까지 용서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입니다. 특권. 할렐루야. 은혜는 특권이에요. 예. 내 자식을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그거는 불법이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의의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의의 법으로. 내 자녀를 이미나 내가 값을 치르셨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적인 거는 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거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좋은 예를 그냥 들은 것 뿐이지 그거는 불법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뭐예요? 의의 법이 뭐예요? 불법이 아닌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줬잖아요. 자식의 생명을 이미나 값을 치렀잖아. 값을 치르고 죄 없다라고 했는데 뭐가 불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의 법으로 우리를 뭡니까? 제사함 받게 하고 제사함 받게. 여러분 이 성경을 들어가 보면요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뭐 예수님 믿다 조금 믿다가 기분 나쁘다 안 믿고 뭐하다 안 믿고 속상해서 안 믿고 막 그냥 난리가 오지는데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띠밀어도 안 가야 돼. 할렐루야. 나가라고 띠밀고 교회 문 잡고는 당신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고개 숙여 들어와야 돼요. 왜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제 사업을 누가 내 죄를 사해줍니까? 안 해줘요. 용서 안 해줘요. 근데도 이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나 우리가 나중에 지을 때까지 다 탕감하고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쪽쪽 다 용서해 주는 제가 그랬잖아요. 요 죄를 짓는 게 커요? 사함이 커요? 예? 장로님 사함이 크죠? 예, 사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키면 사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뭔 죄에 대해서 그냥 그럴 거 없어. 예수 안에 없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없을 때 내가 예수 믿음이 떨어질 때 이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겠어. 이게 믿음이지. 왜냐하면 제 사함을 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너의 죄를 사했다. 너의 죄를 제거했다. 너의 죄는 너는 내가 내 자녀다. 이제는 내가 의로워졌다. 이걸 그냥 말씀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니 구약에서 보게 되면 제 짐승을 잡아서 가라도 보여주기라도 했는데 뭐 그거 없잖아 신약. 예를 들어 말씀만 그냥 계속 했다라면 말씀 하나님이 의로웠다 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말씀만 하면 그런가 보다. 근데 뭐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도 없네. 근데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면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만찬을 통해서 그냥 옳도하라고 이게 아니라 이게 보이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거,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 용서했다라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져가실 때마다 그러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같이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 그래서 연합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내가 살지 그리스도가 안 살면 내가 못 살아요. 오늘 말씀같이 오늘 정말 이 성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그죠?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속에 같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그대로 효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81장 드립니다. 거룩하신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특별히 오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자들, 나오지 못한 자들,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